아멘.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다윗 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다윗마 하나님의 힘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마을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힘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며 험한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경영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마을을 온 식구들의 사랑에 교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다민의 식구 영상으로 쫙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방송실. 우리 소담이 동생 이름이 뭐죠? 강유. 김강유. 강유 엄마가 안아보세요. 영상으로 당기면 다 식구들이 보여야 되니까. 자, 좀 쭉 그렇지 방송실 잘합니다. 저렇게 오늘 오랜만에 소다민의 식구들이 저렇게 쫙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두 분 다 2차까지 접종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좀 자유롭게 하나요? 여전히 참 하여튼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세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리 복음에 참 놀랍게 제가 그 장군을 잃어버렸는데 최명신 장군인가? 초창기에 아주 우리 유명한 장군하고 우리 한 경직 목사님하고 해서 군목 제도를 가장 먼저 그런 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군승 또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군목 제도가 많이 목사님들이 줄었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황금어장이라고 젊을 때 그래서 아마 우리 남자들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조고파에 주니까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세례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하면은 어디 이력서에 꼭 기독교 쓰는 일들이 참 허다히 많습니다. 또 교회마다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 교회 다녀서 평생 다니게 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을 받는 것이 군대나 학교나 병원이나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경영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지금도요 군 지휘관들 가운데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4절을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기 이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오늘의 제목.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어때요? 벌을 받기도 하는데 결과를 갖고 그의 원인도 과정도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욥은 아주 믿음이 없고 악한 존재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을 좀 더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는 사람 없이 창조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과 함께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람다움, 인간다움은 나를 초월할 때에, 그러니까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가는 자칫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는 나도 강도 만날지를 모른다. 그래서 피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를 초월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없이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사람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눈을 띄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렇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모든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자신을 보아서도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걸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가난하게 혹은 실패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시련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참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김은용 총장님 취임식을 유튜브로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가 그러면은 좋더만요. 인원 제한 때문에 다 초대할 수 없는데 쫙 보면서 정말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알거든요. 김은영 총장이 처음에 이제 학교 가려고 등록금을 갖고 등록하러 가는데 소매치기한테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 가난한 것들, 그 등록금도 겨우. 야,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주의 종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지금 간 그 어떤 분도 자기는 아무래도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대.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은영 총장이 그렇게 오늘 총장이 돼. 그 과정에 또 목회 현장에도 갔다가 그만 교회와 갈등이 있어서 미국 유학을 가고. 참, 그런데 또 우리 김은영 총장은요, 총장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제 오래 교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총장하고 신대 원장을 이렇게 하는데, 뭐 학교도 이제 그 서열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총장, 그 다음에 총장 유고시에는 신대 원장이 책임을 지는데, 그만 총회에서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사실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모 교회가 이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아들이 다시 목회하는, 이건 총회 법으로 금했거든요. 그걸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으니까 이것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동성애 지지한다고. 그때 이제 물론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 한 7명인가 5명인가가 뭐 이 퍼포먼스를 좀 했어요. 동성애를 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근데 그것을 뭐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학칙으로도 하고. 근데 그걸 갖고 해가지고 그 전임 총장이 그만 총회에서 인준을 못 받았어. 그래서 갑자기 총장 서거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도 막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되네 안 되네 뭐 별거 이상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참 되는데 그 많은 과정, 반대, 시련, 그래도 묵묵히 가는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절대로 아무 장애물 없이 절대로 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적으세요. 반드시 장애가 있다. 적어요, 적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없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성경에 그 누구를 보십시오. 순종하며 가는 길에 장애가 없었던 누가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가 없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은요, 반드시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언어의 폭력뿐만 아니라 시선의 폭력. 선입관을 갖고 내 기준을 갖고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코드가 맞지 않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딱 정해버리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들고 너는 죄의 결과다. 시선의 폭력이에요. 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순종에는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은 싹이 틉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절망을 이기는, 절망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고,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낙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쫙 너무 여러분, 요즘에 우리 회사에서도요, 기업에서도 뽑을 인재들은 제가 얘기했지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는 뭐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시련을 나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뭘 해요? 아침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듣는데, 교회가 이제 많으니까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교역자를 뽑을 때에 그런 친구들이 있대. 인물 잘났지, 공부 잘하지, 믿음 좋지, 성적 좋지, 감은 좋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부교역자로 뽑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부족해서, 그래서 다 그냥 했다가, 그런데 또 마땅한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마지막 제일 꼴찌로 합격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지? 극장 문 닫고 합격? 뭐 이런 무슨 비슷한 표현.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합격함으로 문이 닫혀버리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하여튼 부족하고 좀 시원찮은데 뽑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정말 신실하고 탁월하게 목회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꼭 역사해요. 욥이 이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아마 이 고난 겪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성경에 기록도 없고, 기록 없었으면 수천 년 속에서 우리 많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욥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런 탁월한 인물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깝게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절망이 있어도 꾸준하게. 그런데요, 욥이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욥이 현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지금까지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괴로운 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4절에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주님,
아니 우리 하나님은 뭔가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보는 눈도 하나님의 생각도 달라야 되는데 욥이 느낄 때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보고 아니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욥이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남의 살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뼈가 아픈 고통이 있다. 그래서 누가 좀 내 속을 뒤집고 썩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오죽이 아프면 저럴까. 근데 우리가 오죽 아프면 저럴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사람이 내 속을 이렇게 뒤집을 때 오직 아플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이럴까? 이보인 집사님 속색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러면요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그 첫째로 1절 불평을 말하리라.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너무 그래서요 아주 우리가 점잖고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들은 할 말을 안 하는 것 좋아요. 절제해야지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지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얘기해야 돼. 이게 기도가 됐든 오늘 욥처럼 불평이 됐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말하리라.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관계의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도 원망과 불평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살아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면만 보여져요.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 안 좋은 면도 많이 보여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더 깊이 지나다 보면은 그의 안 좋은 면도 좋은 면도 다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채워주고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진짜 복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 부모와 자녀가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잖아요. 부족한 거 내가 대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관계를 그럴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 만난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알고 여기 2절에 알게 하옵소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찬송이 떠올랐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 낮은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똑바로 알 수도 없고, 똑바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10수년 넘게 해보지만 제대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늘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제대로 듣고 있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쉬워도 나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을까? 나는 그런 성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 심각하게 어찌 된 일인지요. 설교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들을 때는 은혜스럽고 그냥 얘들 하는 말로 쌈박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듣고 2년 듣고 그러면은 점점 은혜가 없대 타성에 젖어버려요. 설교하는 목사도 문제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에는 작년보다는 올해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죽을 고비가 지나면 잘한다. 그분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총탄의 그 피난,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할 때 총살을 당했거든. 그래서 산에 숨어가지고 겨우.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그때 당시 50인데 내 설교 준비는 50년을 한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제대로 똑바로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자세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똑바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똑바로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잘 들려야 되고 더 깊이 들려야 되고 더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들려요? 오늘 여기 이 2절에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혹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욥이 이런 고난을 겪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이런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힘들다고,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우리가 자꾸 아웃사이더에서 헤매고만 있지는 않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두 번째로는요, 사람처럼 보신다니까 이 말에서 4절에 보십시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참, 얼마나 욥이 속이 터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니.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처럼 욥이 느끼기에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마치 욥이 죄 때문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는 생각을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욥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봅니까?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3절부터 좀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주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렇게 학대합니까?
아니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악인이 더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눈을 가졌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심지어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사람의 날과 주의 날이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의 눈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금방 조급한 인생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닥달하시고 이렇게 지금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좀 여유를 두고 나를 고난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덮어두어도 다 때가 되면 알 것이고, 덮어두면 내가 깨닫고 회개할 텐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를 아주 숨도 못 쉬게 합니까? 이게 욥의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래서요 7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세 번째 아시나이다. 뭘 알아요?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주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진심도,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처박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까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아주 전혀 거리낌 없는 사이에는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러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사이에서 우리는 거리낌 없으니까 할 말 다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재밌는 것은 나는 거리낌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걸리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관계는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참. 그러니까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말고는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양가적인 하나님, 하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는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물론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이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요 인생의 깊이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절망과 나의 시련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설령 하진 않았지만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그래서요 그런 제가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재판했어요. 재판.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하나님은 피고 그래가지고 그 나치 시대에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있습니다. 유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원망, 하나님 이럴 수 없지만, 불평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서면은 무릎 꿇고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찾은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고통이, 질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나를 멸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기억하옵소서.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다시 티끌로. 주께서 10절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렇게 온 몸의 기능들을 다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은 다시 또 하나님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피부와 살을 내게 하나님이 입혀줬습니다. 뼈와 힘줄도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과 은혜도 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얘기. 도대체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 깊은 고난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쫙 만나는 겁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 군인들 훈련 누가 시켜요? 훈련 조교가 시키지만 사실은 지휘관이 시키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나라가 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월한 군인이 돼야 돼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 싫지요. 근데 그 훈련을 받아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킬 때 월급도, 진급도, 그의 모든 연금도, 모든 혜택도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아주 잘되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비유 같지만 늘 잊지 않는 것. 콩나무는요, 니을 받침 하나 차이예요. 콩나무에다가 니을 하나 받치면 콩나물이 돼요. 그 차이, 작은 차이인데요. 콩나물은 생명이 없어요. 자라기는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 콩시루 안에서 물 붓고 쑥쑥 자라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콩나물에 무슨 태풍이 있어요, 무슨 벌레가 있어요, 무슨 비바람이 있어요, 무슨 가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콩나무는
가뭄도 오다가 벌레도 오다가 이런저런 비바람도 몰아치다가, 그런데 그 콩나무에는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콩나물로 우리는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무로 살기를 원해요. 욥에게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서 진짜 생명의 주인, 이 땅의 참된 주관자, 우리 인생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난을 통하여 진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고난에서 나와요. 가장 예수님다운 것은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고 안진뱅이를 낫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지심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늘 욥의 탄식과 절기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더욱 은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폭이 넓게 해주시고 깊이 있게 해주셔서 그저 평탄하고 안일한 콩나물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고 벌레가 있고 가뭄이 있고 힘들어서 생명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고난이 내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이 내 이웃에게 구원의 역사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련이 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이 이제는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면서도 결국은 그 욥이 다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탁월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욥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불평을 말하리라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문제도 허용하셨지만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